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의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가 찍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곧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다 압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쉽게 포기합니다. 아이고 한두 번 하다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포기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처럼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 하여 오늘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두 인물이 등장하네요.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재판관은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때를 쓰며 계속 찾아옵니다. 4절 5절에 재판관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도 과부가 와서 괴롭게 계속 부탁을 하니까 결국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물며 불의한 자도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도 반드시 들으신다는 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한 번, 두 번쯤 해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잘 안 와요. 아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의 신음소리,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진짜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려는 사람,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보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의로운 자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응답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말이죠, 칼을 가지고 이거 놀려고 말이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겠다면 그 부모가 허락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왜요? 그걸 들어주면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아무리 때렸어도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부모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대로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유익한 것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혹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온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 더 좋은 상황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인이 엄마가 지금 내려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지금 잠자고 푹 자고 있나? 아 그래? 지금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돼. 우리 지인이를 키울 때 말이죠. 얘가 말이죠. 하고 싶다고 막무가내. 애가 얼마나 활발한지. 아파트 단지가 구미에 살 텐데 아파트 단지가 커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거기 문을 벗어나면 큰 도로에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말이죠, 그 길로 나가면 아이가 다치잖아요. 그래서 놀더라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애들이 뭐 그냥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이죠, 가능하면 방 안에서 놀아라. 그런데 말이죠,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다고. 이야, 그거 말리느라고 보세요. 왜 말릴까요? 아이가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은 그러면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네가 세월이 지나서 철이 들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위험한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 그때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유익한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와 매우 가깝게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저 의식적인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기도, 짧은 기도도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유진이하고 이제 밥을 먹어요. 새벽에 일어났더니 유진이하고 미역국을 끓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유진이가 미역국을 먹는데 입맛에는 좀 덜 맞았는지 깨작깨작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내가 국을 한 그릇 떠고 밥을 이제 갖다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유진이 지금 밥맛이 없습니다. 밥맛 있게 해주시고 지금 키가 좀 작게 자라서 걱정입니다. 하나님 이 밥 많이 먹고 쏙쏙 자라게 해주세요. 유진이의 그 사정에 맞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얘가 밥 먹다가 말고 내가 기도한다니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아멘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밥 많이 먹고 잘 먹고 밥 많이 먹은 대로 키가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했더니 걔가 막 갑자기 밥을 만져 할아버지 나 이만큼 많이 먹을 수 있다 하더니 그냥 신나게 퍼먹는 거예요. 야, 아침에 일어나서 밥맛도 잘 안 먹을 것 같던데 그래서 내가 한참 칭찬을 해줬어요. 아이가 말이죠. 내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듣더라. 아이도 듣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소용없습니다. 그저 기도 드리는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목사의 아들 딸이니까, 내가 장모의 아들 딸이니까, 내가 믿는 부모의 아들 딸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형식적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 가까운 데 계시고 반드시 내 기도를, 내 전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받으시고 그대로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접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듯 보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심을 믿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고 내 작은 전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분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한번 반짝뜨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내가 기도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도 버튼을 딱 누르니까 뭐가 왈콸콸콸 나온다. 그런 자동 응답기가 아닙니다.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한번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다. 끈질김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과부도 불의한 재판에게 자기의 소원을 청할 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끈질기게 기도한 그 과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인내의 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요, 인내하지 않는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아이고, 내가 한두 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오늘 예화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드린 예화의 비유가 말이죠, 이 과부 어떤 배경이나 어떤 권세도 없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과부, 힘없는 과부, 권력도 없는 과부, 그 말에 귀도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끊임없는 끈질김 때문에 결국 내가 도저히 저 여자 내가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와서 저렇게 나를 괴롭히리라. 그러니까 빨리 들어주고 그냥 끝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는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분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나, 이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이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가, 그냥 다급하니까 한번 해보고 마는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런 기도인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같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기도는 그냥 기도일 뿐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끈질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이렇게 조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끈질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증명하는 그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 그것은 무엇일까요?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말이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는 조바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심이 들 때에도,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아무 잘못 없이 13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그 팔고 난 이후에 말이죠, 억울하게 13년 동안, 아니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13년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종으로 생활하면서도 기도합니다. 부당한 일을 하면서도 당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옥살이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는데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꼬라집니까? 내가 왜 종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말이죠.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옥에 갇혀가지고 다니엘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끝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첫날부터 하나님께 상달되었지만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이 응답이 지연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영적 전쟁 속에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견디고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을 믿는 그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로 드리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적절한 응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한숨의 기도, 그리고 오랜 기다림의 기도 속에 우리가 어떤 경우든 드리는 모든 기도까지 모두 하나님의 그 기록 속에, 시간표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록한 그 기록장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그 기록장 속에 우리의 기도의 란이 너무 적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요? 우리 친할머니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새벽 3시쯤 되면 일어나서 아주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 시작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 농촌에는 새벽 기도가 4시부터예요. 우리 교회는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4시에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는 3시 반쯤 되면 일어나서 단장하고 그때부터 기도해요. 4시 새벽 기도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면 저희들이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와서 밥을 해서 우리를 먹여서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가 웬만큼 되면 그때 또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다가 힘들면 또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와 찬송과 성경 읽기로.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받는 것은 틈만 나면 성경 읽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아마 하늘에 가서 우리 할머니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기도의 기록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기도에 많이 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큰 교회를 4개나 건축을 하신 분이에요. 교회 건축하면 시골에서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시골에는 그 당시 돈이 없었어요. 지금은 말이죠. 시골에도 돈이 많아요. 하루 일하면 일당 말이죠. 할머니도 12만 원씩 준대요. 할머니도 시골에서 일하면. 그러니까 돈이 시골에서는 말이죠. 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일 열심히 하면 품앗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며칠 일해줬다 서로 그냥 기억하고 돈이 오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재정은 어려운데 교회 건축한다면 교인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붙이면 괜히 목사가 건축을 시작해서 이렇게 어렵다고 목사를 욕합니다. 아니 교인들이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해서 목사가 교회를 건축을 시작했는데 어렵기만 어려우면 목사를 탓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늘 기도합니다. 24시간 기도합니다. 잠도 성전에서 말이죠. 담요를 두르고 그 추운 바닥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기도를
우리 어머니는 행상을 다니면서 돈을 벌었어요. 교회가 재정이 어렵고 또 교회에서 나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저희들을 먹여 살리려고 어머니는 행상을 하셨어요. 행상을 마치고 집에 잠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어머니는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틈만 나면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정말 기도의 용서였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을 할 때 아마 기도의 장부는 넘쳐나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결산표에 내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눈물의 기도, 한숨의 기도, 오랜 기다림 속의 기도,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내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잘 되는 대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 우리 다 노인이죠. 이제 우리 막내 처남이 이제 왔는데 그저께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게 다 노인네예요. 우리가 노인네가 됐는데 우리가 이 삶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삶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윤할아버지 철원 고향이잖아요. 철원. 우리 윤할아버지 고향이 철원이에요. 제가 철원에 몇 번 가봤어요. 우리 윤할아버지 고향은 지금 이북이죠. 지금 고향이 이남이에요, 이북이에요? 이북에 있어요. 네, 아직 거기 수복이 안 됐어. 그런데 철원 거기 전방 부대까지 내가 가봤어요. 옛날에 그 철원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먹을 것도 없어. 그 산골짜. 참 어렵게 우리 윤어르신이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남한 땅에 밥 굽는 사람 없습니다. 집에 말이죠,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말이죠, 옷 넣을 데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야, 대한민국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말이죠, 제일 살고 싶은 나라 어디냐 1위가 대한민국이래요. 이거 참 기적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내 삶에 내 노후에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밥 먹게 살게 해주시고 기쁨과 행복의 삶, 내 두 다리 잘 뻗고 잠잘 수 있는 이런 안식처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쉬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요, 기도해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요, 단 한 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번 기도하고 땡 아닙니다.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전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 자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때려치고 낙심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낙심은요, 불신이기 때문이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 해. 하나님께서는 없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이러니까 기도를 때려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말이죠, 하다가 중단해버리는, 아이고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낙심의 마음은요,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확신이 바로 뭘까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수도꼭지 틀면 그냥 수도꼭지 물이 꽉 나오듯이 내가 기도만 하면 그냥 딱 응답,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들 달라고 했는데요, 아들 달라면 금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하고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75세가 되면 지금요, 아주 그냥 정수가 다 끊어져가지고 아기를 못 놀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달라, 그래서 말이야, 안 주시니까요, 종 엘리에셀 가지고 하나님 이자를 그냥 내가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삼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분이 사라가 아니라 애굽에서 온 그 여인을, 부인을 맞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마엘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기도 후 25년이 지났어야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25년이나 지체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끌려가서 13년이나 기다린 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요, 얼마를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아마 시집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나이가 들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는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더라도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그 예화를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명령임을 명심하여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